이든지 구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일들도 아마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겠죠. 또 질병,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으면 빨리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치료받고 싶은 그러한 구원의 문제. 또 갑자기 어떤 집안이든지 또 우리 사회든지 나라이든지 어떤 재난이 있게 됐을 때는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또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당연히 그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가 아니라 참 오래 들어서부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재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스트레스 재난. 오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솔직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가끔 설교 시간에 목사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거 다 그때 탁탁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도 이게 뭐냐 말이지. 이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더 깊은 말씀 안 드리겠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빨리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재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할 때도 항상 좀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얘기하는데도 내가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물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말할 때 다른 짓을 보고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느끼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내가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왜 목사의 말을 저렇게 안 들을까? 스트레스 되냐? 저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들을까? 결국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 먼저 우리가 그 전제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내 힘으로 되고 내 능으로 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가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아주 멍청한 사람 아니면은 자기가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 가난 정도는 극복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난을 극복 못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은 다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근데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르죠. 질병은 뭐냐? 물론 질병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자연 치유를 될 수도 있겠고, 병원에 가서 아주 의술이 좋은 그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병들도 많거든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의사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전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영혼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이러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재난이든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일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었던 두 여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0절로부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 어디에서부터?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치유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환영을 했어요. 그만큼 환영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당연히 우리 지방으로 왔을 때는 무사람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죠. 환영했어요. 그만큼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이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가실 때에 가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밀려들게 되었고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아주 이 병원, 오늘날을 표현한다면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갔지만 전혀 치유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재산까지 다 탕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지 그럴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한번 우리가 뭐 암에 걸렸다든가 뭐 걸렸다 병원비라 집안채는 다 날아가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저 사람은 아주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멀리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이 고침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고침받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밀려들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지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가 이 고침받아야겠다.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그에게 능력이 나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을 때 그 중에 베드로가 주여, 베드로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무리들이 그냥 밀려드는 것, 밀려드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얘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분명히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암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자신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낳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어떻게 해서 그가 나아가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떻게 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회당장에 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그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야고보 세 제자와 또 아이의 부모 이외에는 함께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에 이미 죽은 것 사람들이 알고 비웃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는 아이야 일어나라 했지만 다른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달리다굼. 여러분 잘 알죠? 달리다굼. 오후 찬양 예배 때 달리다굼을 우리 찬양할 거예요. 달리다굼. 여기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손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났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참 의사조차도 다 포기한, 재산도 다 탕진한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 그분도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 나가서 무릎 꿇고 자기 집에 오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럼 예수님께 왜 나갔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뭘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자이든 영원 구원을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아까 맨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터인데 그런 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그런 재난, 스트레스의 재난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삶의 모든 문제를 바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질병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난도 마찬가지. 가난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죠. 사회학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경제적 부흥,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부터 이 나라가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가난에서 벗어난 민족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은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돼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 문을 닫고 있어. 아직도 문을 닫고 있어. 아마 세계에서 문을 닫고 있는 나라는 북한 한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 어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뭐 다 문제.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과의 관계, 어떤 사랑과의 관계 속에 내가 풀리지 않는 있다. 불화로 말미암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겁니다. 뭔가를 역사하실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런 구원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어떤 사람은 본인이 나갔죠. 근데 딸은 나아갈 수 없어. 죽어가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본인이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같이 신앙 공동체 살아간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지.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항상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걸 항상 믿고 계시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구 오늘 교회도 안 나오신 분 있어요? 그럼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본주도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고 주님께 나가고 아버지도. 근데 이들이 한 걸 보면 간절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마음이 없어 나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야.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 그 12년 동안 혈루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으로 사람이 수없이 밀려들어도 주님 앞에 가서 옷자락으로 만지면 내가 나은 걸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바로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축복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일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큰 부자가 돼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뭡니까? 형 만나는 얘기죠. 왜냐? 형의 장자권도 뺏었지 아버지가 주는 축복권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니 마음이 걸리지. 내가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실질적으로 형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터를 건너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그때 찾아온 그 천사와 아주 씨름하잖아요. 씨름. 이게 씨름했다는 얘기는 간절히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간절함이다. 믿음이 있노라고 해서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 좋은 사람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별로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별로. 신앙은 어떻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또 간절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12년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격리시켜야 하려면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막 밀치는 그런 상황인데도 간절함과 함께 용기가 없었다고 하면 나갈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텐데. 저는 가만히 생각, 우리 신앙인들은 전부 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밝고 어두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 신앙인들, 신앙생활은 대개 보면 다 밝은 사람들, 밝고 또 간절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신앙의 어떤 기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굳어 있고 또 내 자존심을 그다를 지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접고 내 자존심도 접고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자존심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저분이야말로 나를 살리실 유일한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지요. 다른 게 신앙이에요. 저분이 내 생명을 살려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용기 있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구원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홍해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게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열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포로 생활한다는 게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3장의 16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듯이 바로 너희들의 바벨론의 권세에 지금 잡혀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받기를 원하셔야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때 간절함으로 의지하는 거죠. 오늘 41절의 말, 야이로 그 혈루증 환자와 야이로의 아버지, 딸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당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였다고 그랬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너희들 절망하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느냐,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지금 외면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을 원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한 불신앙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